사사기 20장 36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패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미 베냐민이 패배했다 했는데 다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어떻게 패배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 보면요. 36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오늘 쭉 읽으면서요. 참 처절하게 졌다. 처절하게 패배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의 패배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렇게 패배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2차에 걸친 승리에 도취되어 이스라엘의 매복 작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처음처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추격하다가 역공을 당한 것입니다. 성이 불타고 성문을 열어놓고 이제 가다 보니까 성이 이제 뭐 들어가도 저항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성이 불타고 또 이스라엘은 도망하다 갑자기 뒤를 돌아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양쪽이 갇혀가지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꼼짝없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매복을 눈치채지 못한 거죠. 왜 그랬냐 하면요. 두 번의 승리에 빠져서 상대의 매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승리에 도취돼서 상대방의 수를 읽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이 패배의 출발점이다. 교만하다 보니 두 번의 승리로 교만하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에워싸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43절에 46절 말씀입니다. 양동작전에 당하는 베냐민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2만 5천 명이 전사합니다. 다 정예 군사들입니다. 남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46절 말씀에 다 용사였더라. 칼을 빼는 용사. 그러니까 장정만 2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정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순간의 교만이 처절한 패배를 낳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입니다. 도망해도 계속해서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도망해도 계속 쫓아오는 것이에요.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는 것을 봅니다. 교만의 결과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과가 이미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난리인데요. 그때 깨달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파가 망할 정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만은 처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끝까지 교만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처절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우 600명이 남았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했다. 광야 깊숙한 곳까지 도망합니다. 그 림몬바이까지 도망했다 그러는데 림몬바이는 이 베냐민의 거점인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24km, 그 다음에 동쪽으로 해서는 약 5km 정도. 그래서 그 동북 방면으로 깊이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도망해가지고 멀리 도망해서 4개월 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베냐민의 원 땅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주 처절하게 가서 아주 그냥 그 공격을 하는데요.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읍에서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은 모두 다 불살랐다. 왜 이렇게 같은 동족인데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들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그만큼 화가 나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거의 3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베냐민이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거의 다 죽는 거죠. 거의 다 전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교만의 결과는 지파의 소멸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까지 말씀에 보면 베냐민이 후회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아, 우리가 너무했구나. 이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결과를 보고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걸 좀 미리 잘못했다고 하면 됐을 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은요,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할 때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맞아도 아무리 때려도 이제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맞아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맞았는지, 내가 여기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맞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다니고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돼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장래가 걱정될 정도죠. 장래가. 베냐민 지파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지파도 문제예요.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거죠. 그만큼 감정이 상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결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주여 깨어있게 해달라고요. 주여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으면 금방 알거든요.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금방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못 깨달아요. 양쪽이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너무나도 공격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 저 한쪽은 당하면서도 잘못됐다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지파 하나를 거의 망하게 만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내 손가락을 깨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 빨리 깨닫는 하루,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깨닫고 우리가 방향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